지금부터 천지창조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네, 여러분,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되냐면, 이 책을 누가 왜 썼나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책을 쓴 목적이거든요. 저자가 책을 쓴 목적입니다. 저자가 책을 쓰는 목적을 알면 그 책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그 작가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어해요. 그렇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작가 의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심화반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명작들을 읽는데, 명작들을 이제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한 생각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무슨 생각 바뀐 거 있나요?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작가 의도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아는 친구? 없어요? 네. 샤이니 아나요? 네? 네? 누가 창세기를 썼죠? 모세. 모세! 어이구, 많이 하네! 우리 유키팀 최고다. 자, 그러면 왜 썼을까요? 뭐 하려고? 모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맞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말해주려고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여러분 출애굽 알아요? 출애굽이라는 거 알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2개월 머무는 동안에 창세기를 쓰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용으로.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지배했잖아요. 바로 왕이 최고잖아요. 신이거든요. 바로 왕이. 그런데 얘들아, 아니야. 바로 왕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우리 샤이니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너희를 창조하셨는데 목적 있게 창조하셨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끝날 인생들이 아니야.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태양신 섬겼지. 너희들이 가게 된 가나안 땅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거 다 가짜 신이야, 우상이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 그 제일 유명한 게 피라미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피라미드 알아요? 알죠? 여러분 피라미드가 이게 계급 구조잖아요. 계급 구조예요. 여기는 지금 누구냐면 바닥 깔아주는 게 노예잖아, 노예. 히브리 노예들,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 정점에는 바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가 이들을 여기 막 층층 여기 뭐 왕 귀족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이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은 안식이 없어. 쉼이 없지. 아니 누가 노예한테 쉬라고 하냐고 계속 일 시키지. 편히 쉬는 게 없어. 근데 안식이 없는 이들에게 안식, 자유가 없는 이들에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니들 이렇게 바닥 깔아주는 노예가 아니고 노예는 아무 희망이 없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지금 삑삑거리는 거는 아마 누군가 저기를 안 해서 그래요. 뮤트를 안 해서. 뮤트했다가 발표할 때만 뮤트 해제하세요. 자, 이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아예 밥이나 먹고 살고 주인한테 매만 좀 덜 맞으면 되는 거고 고생 조금만 덜 하면 좋겠는 거야.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계급을 이 위로 올라간다 이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들 이거 아니야. 바로하고 똑같다. 바로 신 아니다. 신은 나. 모두가 다 피조물. 나 외엔 다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태양신도 섬기지 마. 피조물이야. 나만 섬기라. 바로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격체니까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여기서 노예 생활이나 할 인생들이 아니고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너희들은 이 세계의 제사장 민족이 될 거야. 그래서 아담부터 쭉 족보 쓰고 아브라함 얘기 쓰고 창세기에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형성해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야. 그러니까 태초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 태양 뭐 달 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동 사람들이 그 무슬림 나라 북기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 있어요? 달, and. 잘 맞췄어. 또 별 이런 거 있잖아. 달별. 그런 거 해달 별 이들이 신으로 섬겼잖아요. 심지어 뭐 소 이런 것도 신으로 섬기고 그 애굽의 10대 재앙의 벌레들도 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야. 날강도 신, 개구리도 신, 뭐 다 신이라고. 곤충들 다 거기 나오는. 개구리 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 섬기지 말라고. 지금 애굽에서 계속 섬겼기 때문에 그 잔재가 있지. 400년이나 섬겼는데 그 잔재가 뼛속 깊이 있고 또 가나안에 갈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가서도 그런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그러지 말라고 교육용으로 썼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야.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런 노예가 아니다. 하는 이거를 딱 붙들고 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벨상의 3분의 2 그죠?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교육 다 흔들죠? 유태인들이. 노예들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생각이 딱 있으면 여러분도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태인처럼 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기원이 나와요. 맨 처음에 기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태어났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 이런 식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여기서 아까 왜 맨 처음에 딱 2명만 있냐. 최초의 인간은 1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아메바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유인원 됐다가 이게 뭐 양서류 되고 파충류 되고 뭐 이렇게 됐다가 유인원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사람이 많이 생겨야 돼. 똑같이 아메바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딱 하나만 분열했겠냐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왔겠지. 진화론에 따르면 그래. 그런데 성경은 딱 처음에 2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2명은 하나인데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놀라운 이것이 이 기독교의 교리는 처음에 2명만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서 자기 혼자 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메바로 분열해갖고 이게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 세포 분열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세포 분열해서 자라고 그래서 탯줄 뭐 누가 끊어줄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뭐 얘가 뭐 성장했다면 얘가 언제 어떻게 지가 혼자 기저귀를 갈고 뭐 먹는 걸 알고 쓰는 걸 알고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성인 남녀 2명이 딱 있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인 남녀 2명이 있었고 여러분 닭이 먼저지 계란이 먼저일 수는 없다고. 닭이 품어야 계란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2명이야. 사람 2명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아기를 낳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2명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텅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야. 이건 태양빛이 아니고 본질적인 빛이 생겼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굿.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 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죠? 나중에 이름 짓는 거를 누구한테 맡기죠? 아담. 샤이니 대답 잘해. 아담에게 맡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담에게 왕권을 맡긴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 지구는 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지구는 물로 가득 찼다고. 땅은 이 속에 다 있었고 땅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둘째 날 하나님이 뭘 했냐면 물 가운데 여기 궁창 하늘을 돌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물들이 막 올라갔어. 수증기로 올라가서 이만큼 지구를 덮어. 그래서 여기에 이건 지구야. 여기 태양이 있잖아. 태양에서 나쁜 빛이 와. 감마선, 자외선. 뭐 엄마들 막 자외선 차단 뭐 이런 거 바르잖아. 자외선 같은 거 나쁜 게 오면은 그래서 가는 거야. 그리고 몸에 좋은 적외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서 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할 수 있는 거.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은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오게 만들어요. 지구에.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물층이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 날은 이 물을 갈른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만들고 물만 갈랐어? 여러분 이것이 노아 홍수 때 다 터져요. 이것이. 다 쏟아지고 땅에서 솟구치고 해서 다시 땅이 원시 상태의 물에 잠기는 게 노아 홍수예요. 리셋.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이불처럼. 그러니까 따뜻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빨가벗었는데도 춥다고 안 나오잖아요. 두 번째 날은 요거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여기서의 이 물을 좀 없애고 땅도 좀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상의 70%가 지금도 물이죠. 바다에 잠겨 있잖아요. 구글 지도 보면 바닷속에도 이렇게 지형이 다 있어요. 바다에도 산맥 있고 바다에도 뭐 화산 폭발하고 다 합니다. 물에 잠겨 있는 것 뿐이죠. 그것들이 네, 그것들이 이렇게 융기하고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막 쫙 올라온 거예요. 땅들이 붙어있던 게 막 쫙 찢어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아메리카하고 보면 과자 비스켓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잖아요. 그 밑에는 막 지각판들이 있고 땅들은 붙어있는데 지각판들이 움직이면서 막 히말라야 산맥 생기고 뭐 안데스 산맥 생기고 뭐 생기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게 이제 셋째 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뭘 했냐면 경계를 딱 그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계를 그어주신 분이세요. 낮, 밤 경계 딱 그었죠.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도 묻, 바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시고 경계를 주십니다. 남자, 여자 경계 딱 주시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게이, 뭐 레즈비언들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딱 만드시고 경계 딱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뭐 했냐? 이렇게 바다에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여러분 이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파도가 막 쫙 밀려오다가 싹 가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그어놨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경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3일째 날 식물 먼저 만드셨다 그랬죠? 여러분 아침에 밥 뭐하고 먹었어요? 점심 식사도 했나요? 여러분 엄마가 맛있는 나물도 무쳐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이랬을 텐데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도 얼마나 다양하고 색깔도 맛도 다 다양하죠. 그런 걸 먹을 때 그냥 당연하게 먹지 말고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고기 만들지 않았고 물고기 만들지 않았고 여러분이 식물 만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과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신 걸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냥 과일들도 얼마나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 달라요. 그런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향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죠. 해달, 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거를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질서가 어그러지는 걸 원하지 않죠. 여러분 새가 바닷속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경계를 잡아주셨죠. 네. 네, 우리에게 딱 어떤 제한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격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은 너무나 참 오묘하고 작은 거 플랑크톤 하나에서부터 큰 짐승들까지 다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유기체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가 10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따가 진화론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참외를 오래 두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수박된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고양이가 오랜 세월 지나면 호랑이 된다예요. 근데 진화론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악어는 악어, 개구리는 개구리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죠.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는 조금 변화될 수 있지만 종에서 종 사이로는 못 변합니다. 여러분 라이거 알아요? 뭐하고 뭐 잡종인지 아는 사람? 사자, 호랑이? 사자, 호랑이. 라이거. 근데 그 라이거는 생식을 할 수 있나요? 라이거끼리 결혼해서 라이거 또 다른 라이거를 낳을 수 있냐고. 안 돼요. 종과 종 사이는 섞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각기 종대로야. 즉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을 낳죠. 원숭이를 오래 두면 사람이 된다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모든 건 내라 있으라 했지만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해서 정성껏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만복이 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여러분이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알아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국민. 응? 국민. 국민, 그렇지. 또, 영토. 어이구, 샤이니. 자, 또, 제일 높은 사람. 주권. 주권, 어이구. 팀장님, 잘 잡네. 잡아.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주권,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 하나님 주권.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1번, 아담. 2번, 하와. 국민. 영토는 에덴 동산이야. 여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표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식물도 나고 다 지금 나고 있어. 근데 특별한 어떤 곳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두셨다는 거야. 이거는 죄가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이야. 낙원이라고 해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다 같이 졌지만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애기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이거 다 니들 거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하는 거를 기억하라고 센터에 두신 거죠. 에덴 동산의 센터에 딱 2개를 두신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내가 왕권을 너희에게 대신 주는데 왕권을 행사하다 보면 왕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엄마에게 절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지. 나에게 떨어지면 너희들은 죽는다. 나에게 분리되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분리되면 안 되고 내 말 잘 순종해. 그러면 내가 이 만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게 모든 우주 만물 다 너희들을 위해 창조했으니까 다 누려. 그리고 잘 개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에덴이야, 에덴. 그게 에덴. 그래서 에덴을 잘 지켜야 돼. 왜냐면 사탄이 이미 있었거든.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미 생겼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생겼기 때문에 뱀이 침략해 들어오고 이 에덴 동산에 악한 세력이 올 걸 아시기 때문에 잘 지켜라 하셨는데 잘 못 지켰죠. 자, 여러분 에덴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이런 건 좀 여러 번 해줬네요. 자, 2명 진 것도 해줬고 자, 선악과 만든 것도 해줬네요. 자, 지금 에덴 동산은 없는 거죠. 지금 낙원으로 보면 돼요. 인간은 지금 그곳을 잃어버려서 실낙원,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허무함이 있어. 그래서 그 에덴을 다시 이 땅에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에덴을 만들어 보자.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막 이런 거잖아.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에덴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야. 신라건.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문화,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연주하고 또 예술을 만들고 이런 문화를 창달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하이라이트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름 지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줬죠. 근데 아담이 생각할 때 그날 이름을 딱 지어주고 보니까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암수가 있단 말이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암수가 있는데 이
사람인 자기만 여자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다른 동물은 다 짝이 있는데 저만 없네요. 그리고 동물들 중에는 저랑 이렇게 소통이 될 만큼 저와 사귈 만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밤에 깊이 잠을 재우세요. 아담을. 그래서 옆구리에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시인 하와를 상상하면 안 돼요. 원시인 하와 막 하면서 막 줄 타고 다니는 이런 막 거친 하와를 상상하면 안 돼. 굉장히 이뻤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 씌워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와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노래를 불렀잖아.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원더풀 막 이랬다는 거야. 아담이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원시인 하와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이런 하와를 저한테 막 이러면서 하와 이름 줘주고 이제 결혼식 해야죠. 주례 하나님 저기 축가는 누가 불러요? 만물 찬양대. 그래가지고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그 순서 사람 창조하신 거 이런 거 배웠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핵심을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메모도 하고 잘 듣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생각 못했다가 아하 이걸 알게 됐다 하는 거 이따 발표할 거야.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학교는 왜 진화론 가르치는데 성경의 창조론을 안 가르칠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보세요. 네, 샤이니?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그 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어.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오히려 가르쳐야죠. 그죠?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자들 이렇게 말한다고 다 해줘야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정설로 알고 가르치죠.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봤어요. 본 엄청 적 많이 있어? 비슷한 거 본 적 네.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원숭이가 점점 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네. 사람. 이렇게 이걸 여러 번 보면 진짜같이 느껴져요. 이거 증명할 길이 없어? 다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그린 거라고. 알았어요? 오랑우탄. 증명 못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만든 거야. 여러분, 뭐, 처음에 생각하는 원숭이, 그 다음에 무슨 뭐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뭐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릭투스, 그 다음에 뭐 20, 30만 년 전에 뭐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뭐 7세기, 뭐 1만 년 전에 뭐 그 크로마뇽인, 그 다음에 지금 20세기는 이렇게 그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이거 원숭이가 사람이 점점 처음엔 사람이 걷지도 못했다고 나와. 걷지도 못하고 이게 두 발로 걸었어. 네 발로. 그러다가 점점 직립을 하고 손을 쓰면서 도구를 사용했다가 점점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두 발로 섰고 처음부터 언어를 구사했어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고등한 존재만 구사할 수 있는 거야. 문자 알파벳은 사람이 발명했지만 언어는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거라고. 교제하려고, 소통하려고. 여러분 문자만 발명한 거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처음엔 말도 못하고 뭐 이러다가 점차 고등한 존재가 돼서 말도 하고 언어도 사용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언어를 사용했고 노래했잖아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문화인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은. 그런데 네? 질문이요. 네, 좋아요. 서진이. 그거요. 역사에 보면 그런 원칙이들 사람이 되는 비난론인데 옛날 사람들 벽화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언어가 그 뭐지? 그때는 그럼 말을 못하고 그림만 그렸을 것 같은 거야? 네. 아이고, 자, 봐. 26도로 우리나라, 자, 그, 역화를 그렸다, 뭐 이런 거, 그 프랑스 선술시대 라스코 동물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그림 수준이 뛰어나거든요? 여러분, 17,000년 전 거라고 해요. 학자들이. 여러분, 17,000년 전에 그 그림들이 한 800점이 나왔는데, 그 원신 같으면, 미개한 수준의 원신 같으면 그렇게 그림 못 그려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하면 애들이 다 이제 저기 벙어리였다고 말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 글씨 있었어, 없었어? 한글 만들기 전에, 세종대왕이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 글씨 있었어, 없었어? 우리나라 거는 한자서 우리나라 거 없었지. 그래서 뭐 어떻게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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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빌려왔잖아. 그렇지. 한자 빌려왔지? 네. 네. 그럼 말은? 말은 말은? 원래부터 했어요. 말은 원래부터 했지. 아이고, 샤이나. 고마워. 말은 원래부터 했지. 지금 이런 말을 했다고. 글자가 없어서 쓰질 못한 것 뿐이지 말은 지금같이 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 굉장히 고등한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화 계통수예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아메바 하나 원시물질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150만 종으로 분화했다. 여러분 아메바가 식물이 되고 식물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밝혀라 그랬더니 이게 말이 되냐 증거를 밝혀라 했더니 이렇게 조작한 거지. 뭐 오랑우탕 턱뼈, 사람의 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주워다가 조합해 놓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혀. 그리고 코 납작하게 해. 코를 납작하게 하고 입을 좀 삐쭉 나오게 해. 그러면 영락없는 고릴라 침팬지 용품이야. 그 나중에 다 펠트다운인 뭐 조작 사건 이런 거 과학자들이 조작을 얼마나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이걸 믿을 대로 믿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음에 밝혀지면 뭐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네, 사인이? 예전에 그 진정한 과학자는 기독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학자들은 이 물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연구를 하는데 나사 직원들 거의 많이 하나님 믿는데 왜냐면 이걸 연구하면 할수록 이거는 신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인간 이게 모든 것이 진화로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데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먼지 하나가 혹은 아메바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생물체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고등한 존재가 되고 문화를 창달하고 막 발레를 하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언어를 하고 책을 쓰고 막 문학을 창조하고 원숭이 한 50억 년 놔둬봐 셰익스피어 작품 쓸 수 있냐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하고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 made in God라고 다 새겨져 있다고. 여러분 저 하늘의 별, 달 다 그런 모든 행성들이 궤도를 다 잘 돌잖아요. 안 부딪히고. 이런 모든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고 그분이 나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람들과 혹은 동물들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으로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창조론은, 그러니까 과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건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아. 영혼, 양심, 정신세계 인정하지 않아요. 도덕 이런 거, 인간이 왜 도덕심이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도덕심이 있죠. 양심이 있죠. 자기가 죄를 지면 찔려요. 동물은 없죠. 어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어?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쥐 있냐고. 내가 죄를 졌어. 막 이런 그런 거 있겠어요? 그런 고양이 없지. 근데 사람은 누굴 죽였다. 그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나요? 외롭죠. 내가 이런 짐승 같은, 막 이러면서 막 괴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심, 영혼, 도덕, 막 이런 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이런 건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 또 과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 못 해요. 사람이 어디서 봤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건 몰라. 영적인 세계,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뭐야? 이런 건 모른다고. 다만 과학은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물리가 어떻고 법칙이 어떻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도 과학이라고 해. 자, 이런 물질이 왜 생겼나 이런 걸 규명하는 게 과학이야. 그런데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태초의 아메바 그건 어디서 생겼는데요? 몰라요.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죠? 빅뱅. 먼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뺑 하고 어느 날 터져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서 터졌는데요. 그래서 생겼어요. 그럼 빅뱅 이전에 그 먼지, 그 물질은 어디서 왔죠? 그건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고 종에서 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 증거를 대라고 해도 증거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못 대고 있다. 지금도 사람과 원숭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고 개구리가 새가 됐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단 말이에요. 증거를 제시 못한다. 그러니까 원인도 규명 못하고 증거도 제시 못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과학은 신이 없이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 가지고는 신을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왜 만들었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막 오랜 세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또 뭐 어떻게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과학이 자꾸 규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뭐 과학의 힘을 빌려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학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이렇게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천지 창조를 왜 했냐? 왜 천지 창조했냐고 물었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인조해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그런 감각이 아직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아침에 밥상 하나를 놓고도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과일, 야채 하나 그 생명체가 씨가 싹이 나서 자라고 나물이 되고 뭐 열매가 되고 과일이 되는 거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면서 그래 누려라 다 줄게 너희들 누려.
선악과 하나 요것만 먹으면 안 되고 다 가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이걸 하게 하시려고 다양하게 만물을 만들어 주셨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아까 자주 나온 단어 말하라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이고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도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매뉴얼을 따라서 운행하시고 그 중에 하나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목적 있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셨죠. 여러분 3일째 식물이 없으면 안 돼요. 먼저 이게 나오고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동물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야지. 그래야 사람이 다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만들면 못 살죠. 뭘 먹고 어디서 살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먹이사슬로 다 연결돼서 다 넘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 사람처럼 생겼나?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동상을 세울 때 어떤 원본이 있고 그 동상을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반영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외모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형상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담을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 지식, 공의, 하나님의 어떤 감정, 의지, 하나님의 예술성, 다스림, 정치성, 도덕성, 영성, 뭐 창의성, 관계성, 사교성 막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삶의 양태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 불쌍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샤이니 볼 때 샤이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야. 너희들이 다 민지 하나님, 여은이 하나님, 시우 하나님, 이렇게 하영이 이렇게 서윤이 하나님, 서진이 하나님, 병재 하나님 이렇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게끔 창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속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반영하면서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깨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본이다. 원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스리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사랑하고 또 존엄하죠. 사람들과 또 관계도 잘 맺고 네, 정의롭고 거룩하고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긴 하지만 그게 잘못이라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도 알걸? 죄 짓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아무리 어린애도 죄가 있고 회개해요.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한계가 있고 약하고 깨지기 쉽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진흙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죠.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발로 차였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10번을 이력서를 냈는데 다 실패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다루다니냐 하면서 일을 뭘 이따위를 싸고 소리가 확 터질 수도 있지. 진짜 싫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된다고. 진화론자들은 동물의 후손이라고 해서 인간을 굉장히 격화시켜 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고. 여러분 이거 그림 잊지 마세요. 진화로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등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죄 때문에 타락했다고 보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보는 대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니들이 모양이 다르잖아. 지구도 우주선을 타고 보는 거하고 내가 지구 땅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관점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보냐?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급의 사람이 죄를 져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도덕심도 많이 떨어지고 이랬다고 보는 게 성경의 인간관이고, 진화론자는 여기 아주 하등한 존재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진화해서 점차 발전해서 복잡하고 고등한 존재가 되어가고 나중에 신까지 된다고 보는 게 진화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심지어 엄마 아빠도 여러분에게 뭐라 할 수 있지? 너는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서 어째 그 모양이냐 하면서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들으면 안 돼. 그 말 듣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 요 마우스 목적이 있단 말이야. 옆에는 목적이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고 계획 있게 만드셨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중심에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정체성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 내가 이력서 10번 내서 다 실패해도 여러분 존귀한 사람인 거 맞아요. 맞다고. 그런 세상의 환경과 그런 것이 주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이 다른 친구 멸시하면 안 돼. 자, 봐. 키 작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있지. 못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있어. 공부 못해?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존귀하다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가난하든 못생기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센스가 있든 없든 뭐 키가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 내가 남을 보는 눈,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건진 거야. 여러분보다 조금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조금 못생겼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 교수님이 이라는 걸 이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의 일이 존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재벌 CEO야. 돈을 많이 갖고 있어. 이 사람은 학벌이 지금 미국의 무슨 매사추세츠 공대에 나왔어요. 무슨 공학 박사예요. 이 사람 미시간대 이 사람 예일대 박사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받아서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존귀한 사람 생각하면 안 돼.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야, 1등 하느냐고 30등 꼴등 하느냐고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럼 1등 하는 게 중요하대. 재벌 CEO하고 회사 하나고 누가 중요해? 재벌 CEO가 중요하지. 왜? 아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야. 우리가 보는 눈이야. 사람을 보는 프레임이라고. 성경은 똑같이 진흙이라고 말하는 거야. 금태 둘렀든 다이아를 박았든 다 진흙이야. 진흙이라고. 그런데 그 진흙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존귀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한 건 있잖아요. 네. 마지막 날 그 안식한 거는 뭐냐면, 안식이 뭐냐면, 여러분, 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만드신 만물 완벽하게 창조된 걸 인조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6일째 했다는 건 6일째 다음에 안식일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을 위해 창조된 존재야.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만물을 보고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게 우리 인간이라. 그러니까 아까 기쁨 아까 질문했죠. 우리 인생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대행자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정체성이야. 하나님의 왕권 대행자로.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 뭘 다스립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모든 거, 여러분의 환경. 다른 사람들과 딱 다른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했어도 그것도 딱 여러분이 그걸 딱 다스리고, 감정, 내가 가난해, 환경, 외로워요, 남들이 날 비난해, 어떤 죄가 있어, 이런 거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라고. 내가 만약에 누가 무슨 말 했는데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자? 그러면 나는 다스림을 받는 노예야. 내가 너무나 돈을 좋아해서 막 돈 생각만 계속하고 돈을 벌고 싶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돈을 버는 데 둔다. 그럼 나는 돈의 노예지.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출세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네,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이 이 정도 위치에 있고 내 주변을 딱딱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서 모든 주변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딱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으면 나는 왕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구리. 옆구리 아까 샤이니가 질문했나? 누가 질문했나? 자, 왜 옆구리를 가지고 옆구리에서 만들었나? 여러분, 머리도 아니고 손끝도 아니고 발끝도 아니고 옆구리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열등하고 우등하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가 주, 부가 아니고 열등, 우등의 개념이 아니고 동등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돕는 자, 조력자, 헬퍼죠. 그러니까 상호 협력하고 이 사람이 잘못될 때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왜 옆구리냐면,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첫째 아담은 진짜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교회가 나왔어요. 성경의 교회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거야. 조금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없던 것이 생겼는데 교회가 생겼다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나와 성경에. 자, 아담의 신부 하와지, 둘째 아담의 신부 교회. 그 그림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알아두고요. 하나님은 능히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왜 악을 그냥 두셨을까? 이거는 다음 주에 그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 선한 걸 뭘로 아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거 보면 선하신 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주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 내가 죽도록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 누구 주기도 어렵죠?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다 가져, 다 누려 이러셨다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다고 나오잖아.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시기에 아주 나쁜 세상으로 타락해가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 안 좋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 학교도 못 가요. 질병.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런 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진화론도 그 태초부터 살았던 사람이 없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어떤 실제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도 썰이고 창조론도 하나님 창조하는 거 봤냐고. 아무도 못 봤어. 둘 다 썰이야. 근데 둘 다 믿음으로 봐야지. 이걸 분석하고 증명할 길은 둘 다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화론을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확 나요. 자, 봐요. 내가 동물의 후손이다. 이 모든 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떨어졌고 그냥 낳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우연히 죽어버리고 때가 되면 그냥 우연히 결혼도 하고 우연히 애기도 낳고 뭐 우연히 직장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우연이고 내가 뭘 잘하게 되든 못하게 되든 뭐 다 그냥 우연이고 그리고 동물의 후손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동물의 후손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고양이가 쥐 하나 잡아먹고 막 괴로워하고 죄책감 갖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후손이면 동물처럼 살아도 된다고. 잡아먹든 죽이든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날 자살해도 되는 거고 동성애도 괜찮고 인종차별도 괜찮고 전쟁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라고. 진화론을 믿는다면 동물의 후손처럼 그냥 살면 된다고. 도덕 필요 없어요. 진화론을 믿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1000만 명 죽인 히틀러 진화론자예요. 2차 대전 때. 진화론을 신봉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나는 존귀한 자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날 왜 지으셨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3%밖에 안 돼.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될 사람, 연구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뭘 다른 걸 잘하죠. 다 따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난 뭐 때문에 만드셨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것처럼 비슷하진 된대요. 네? 자, 사람이 처음에는 존귀하게 지었고 죄가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죄가 와서 타락했단 말이죠. 죄가 와서 타락하면서 모든 세상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모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어떤 사람 빵을 잘 만들어요? 그럼 빵을 잘 만드는 걸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동영상, 그림책 동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꾸 선생님이 글로 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선생님은 이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은 걸 말하는, 이런 미션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어요? 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 목적을 물어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죠. 가능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건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자, 10계명이 있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나가서 살인하고 오라고 하면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동성애하고 오세요. 할 수 있겠냐고. 왜? 왜 못해요? 속에 뭐가 있으니까? 양심. 네, 양심도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나빠 하고 양심을 통해서 막 주시니까 그리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나도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을 아빠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 말 듣고 사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말 듣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영혼을 낳으신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 미션을 주신 분, 그거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볼 때마다 선생님 집 앞에 이렇게 아침마다 동편창에서 해가 쫙 떠올라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저쪽 방에 또 달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리고 낮에 산책할 때 보면 온갖 꽃, 나무 뭐 이런 거 다 보고 또 이렇게 좀 농사를 짓거든요. 뒤에 텃밭에 뭐 고추, 가지, 호박 뭐 이런 열매들이 열려요. 여러분 씨 뿌리면 얼마나 정직하게 풍성하게 땅이 소출을 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종끼리 교배해서 뭐 참외가 좀 작으면 더 크고 더 달고 맛있는 이렇게 그 종을 이렇게 그 육종 교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참외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 엄마들이 아침에 빵 구워놓고 자 엄마가 빵 창조했다 이런 사람 봤어? 자 엄마가 아침 지었다 이러지. 다 있는 재료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물을 정말 신기하잖아요. 요만한 싹이 그렇게 나고 다양한 열매와 과일과 꽃도 얼마나 다양한지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향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네 쌀도 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다양합니다. 동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메이드 인 갓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고 와 멋있다 이렇게 감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꽃을 창조할 수 있겠냐고요. 그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예배예요. 찬탄, 예배,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자 이제 마칠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멍들기 쉽고 네,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 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이 막 야단치고 막 나쁜 소리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모님의 훈계는 잘 들어야 되지만 부모님 막 그 안 좋은 소리 할 때 그 말을 듣고 직장에서 나중에 직장 들어갔는데 상사가 막 뭐라고 할 때 뭐 친구들이 뭐라고 할 때 그런 나쁜 말은 귀에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걸 딱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정말 그 다음에 동물 대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만든 창조물, 식물, 환경 다 아끼는 마음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잘 믿을 필요도 없고 창세기 1장만 공부해서 이 태도만 가져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에 가서 어느 외국에 가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무엇을 느꼈나요? 써보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당나귀를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저는 그동안 당나귀 내 소유의 동물로 알고 일 못하면 채찍질하고 때렸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당나귀도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때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당나귀를 때렸으면 가족은 때리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때리고 애들도 때렸죠. 이제는 정말 아내도 소중한 나의 그 동반자, 나의 몸의 일부. 그러니까 아내도 때리지 않고 내 자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닙니까?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제 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골 농부가 창세기 1장만 공부했는데 사람이 확 바뀐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대요. 실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대하고 나도 그 마음으로 대하고 이웃도 내 친구들도 그런 마음, 가족도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리자로 나의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일단 싫어도 순종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해야 돼요. 자기 뜻 꺾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 강의는 끝났고요. 혹시 질문 여기 하나 있네. 여러분 진화론을 왜 안 가르치고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치나? 진화론자들이 왜 진화론을 이렇게 하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야. 하나님이 왜 없다고 하나님을 삭제시키냐? 하나님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 하나님 빼. 하나님을 빼면 잔소리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신이 되고 왕이 돼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돼요. 97%는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 쓰고 책 쓰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조작해서 발표하고 막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활동을 많이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과서도 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죠. 창조론은 어떤 한 종교에 편벽돼 있다 해서 어떤 한 종교, 기독교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진화론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한 거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질문은 다 해결된 것 같고, 또 선과 악의 개념, 이거는 다음 주에 해줄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설명하면서 여러분 해줄게요. 자, 수업 끝났어요. 여러분, 글을 쓰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한 것도 발표할 건데, 여러분이 오늘 글을 쓰세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서본글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만 가르쳐 준다고 했지. 자,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아이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자, 어떤 책, 자, 뭐 예를 들면 샬롯의 거미줄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한다. 해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나는 이게 믿어지는지 아니면 진화론이 믿어지는지 창조론이 믿어지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것이 오늘 핵심이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뭘까 해서 열거 구조로 써보세요. 글이 열거는 쭉 첫째, 둘째 이렇게 늘어놓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한다. 나도 나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그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되는 그 증거들을 한번 첫째, 둘째 하고 늘어나 보세요. 이걸 열거 구조의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3단 글쓰기, 열거 구조, 비교 제출 구조, 문제 해결 구조, 뭐 편지 글쓰기, 뭐 아니면 인터뷰 글쓰기, 다양한 글쓰기 공부할 건데 오늘은 그리고 뭐 주장에 대한 근거, 이유를 밝히기 뭐 이런 거서 다양한 글쓰기를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아주 쉬운 글쓰기 늘어놓기야. 열거 늘어놓기야. 자, 요거 쓴 다음에 요거 내 생각 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되는 어떤 증거들. 명탐정이 범죄 현장에 와서 살피면서 단서를 찾아갖고 범인이 누굽니다 하지? 그것처럼 쫙 세상을 살피고 여기 사람을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어. 자, 봐. 여러분 봐.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은하계가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은하계거든. 여기 별이 1000억 개 이상이야. 최하가 1000억 개라고. 1000억 개 내지 2조 개까지 간대요. 별들이 1000억 개 이상인데 이게 우리 은하계고 요 옆에 바로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잖아. 그런데 이 은하계 이런 은하가 이 지구상에 1700억 개 이상이 된다고 은하계가. 그리고 요 사이는 엄청나게 멀고 점점 팽창해서 가고 우주는 점점 커간대. 자, 이러한 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고 혹은 우연히 만들 수 있냐 이거지. 우주의 시공간이 138억 광년. 우리 태양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와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태양계만 해도. 근데 이 우주 만물에 이런 태양계가 몇 개라고? 1700억 개 이상. 이것도 과학자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만이지 그 허블 망원경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이런 거지 크기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야. 그리고 사람도 있잖아요. 몸의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다 이으면 12만 킬로야. 지구 3바퀴 돈대요. 경부고속도로 133번 왕복할 수 있는 거래. 우리 몸의 혈관이 그 심장이 한번 펌핑 하잖아요. 온몸에 피가 퍼지고 딱 한 바퀴 도는데 46초. 1분에 70번 맥박이 뛰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영혼, 정신, 뭐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연히 생겼냐고. 양심이라는 게 우연히 생겨서 너 그런 짓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우연히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를 내 속에 그렇게 그런 게 생길 리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거나 대자연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뭐 음식물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우주 만물을 보거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쓰면 돼.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써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거 발표하고 끝. 무슨 생각했습니까? 네, 발표해보세요. 네. 자, 무슨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네, 시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그러면 시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막 발현시키며 살아야죠. 그래서 시우가 용서할 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이 누가 나한테 잘못해 용서할 때 시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가족이 보는 거야? 그렇지. 시우가 사랑할 때, 나눠줄 때, 내가 막 갖고 싶은 게 본성인데 나눠줄 때, 아, 하나님의 형상이 시우 속에 있구나. 사람들이 느낀다고, 가족. 또 다른 친구 좋은 생각했습니다. 또 수업하면서 한 생각? 어떤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샤이니?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독교가 같이 정말 귀한 생각을 했네요. 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저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샤이니를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 있잖아. 네, 예원이?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존중해줘야 하는 생각이죠. 어휴, 정말 귀한 생각을 했네요. 예원아, 하나님이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 뭘로 테스트를 하시냐면, 주일성수 잘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보다도 뭐 헌금 잘하고 이런 게 그 사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물론이지만 그런 거보다 하나님 1번으로 보는 게 있어. 뭐냐면 내 옆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옆 사람을 존중해 줬냐. 정말 못생기고, 나보다 못생기고 재주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가난하고 성격도 좀 나쁘고 까칠하고 뭐 이런 애일지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 속에 있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네요. 너무 귀한 결심. 또 다른 친구 있나요? 네, 사연이? 기독교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기독교가 널리 퍼지면 좋겠어요. 전도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정말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더 많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데 막 죽이고 싶겠어요? 세상이 평화로워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정말. 그리고 살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 근심 안 하고 하나님 딱 믿고 살 수 있는데 고통이 와도 잘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죠. 세상이 더 점점 팍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우리 보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또 다른 친구 있습니까? 네, 이서연? 또? 아니. 또 다른 친구 없나요? 또 발표할 거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선생님이 글 쓰란 대로 써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든가 아니면 메일로 써서 보내면 됩니다. 메일 주소 엄마들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과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이해가 안 간 거. 그래서 선생님 메시지 줘도 되고요. 전화해도 돼요. 선생님이 이게 궁금한데 메시지는 선생님이 여러분께 전화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답글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써서 보내면 어떻게 쓰면 글이 더 좋아지는지 다 첨삭해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게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한 줄 쓰든 두 줄을 쓰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오늘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웠으면 천지창조에서 내가 한 생각, 아 그렇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가 첫째 뭐인 것 같고 둘째 뭐인 것 같고 이렇게 열거 늘어놓는 거 오늘 가르쳐줬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네 수고 많았어요. 수업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경재야.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경재? 자, 팀장님 감사해요. 아이고, 샤이니 대답도 잘하고 너무 이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선생님. 네? 네, 저기 네. 민지 어머님이 어머니 그 강의 음원을 모두 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누가요? 받았어요, 저. 민지 어머님이요. 아, 민지 아, 어머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아, 네. 네네네. 그래. 아, 그럼 그래. 됐어요. 네. 네네. 혹시 추가적으로 선생님하고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없습니까? 아니.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한 번 더.